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듯한 그런 악다구니의 소리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연신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인데, 저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혹여 움츠러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그 존엄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민족이 더 망가지기 전에, 불쌍한 이 교회가 더 어그러지기 전에 주님 빨리 속히 개입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속해 있기로 결단한 사람들, 흰옷 입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인자가 그의 자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같이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와 제자들의 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의미와 제자들의 각성. 요즘은 실로 죄인들의 전성시대라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죄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 죄로 취급되지 않을 만큼 죄인들은 그 죄를 지음에 있어서 실로 담대해졌고 파렴치해졌고 모렴치해졌고 문둥병자처럼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지어 관대하기까지 하니 곁에서 보는 이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막 나가죠. 거짓과 술수와 조작과 푼돈으로 우매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랄하게도 자신들을 가로막아서며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파괴하자고 부추깁니다. 그게 법원이든 그게 헌법재판소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건 이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분석해 보면 이들 죄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기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장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려왔던 헤게모니를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모두가 다 탐욕의 화신 괴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빌어먹을 헤게모니는 저들의 조상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일의 대가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시해받았던 그 땅과 그 자본과 권력은 이들의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되었습니다. 깃발. 1945년 광복 이후 미 군정 산하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척결이 좌절되자 이들은 이때부터 아주 대놓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존엄함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또 그 후손들 수십 년에 걸쳐서 빨갱이로 몰아서 피해를 입히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는 서울 강남 개발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자 이들은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만의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이로써 대한민국 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교회는 이때부터 소위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기득권자들, 그들만의 나라로 한국교회를 그렇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저들 죄악상의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저들의 대열을, 죄악된 저들의 대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의 대열은 차츰차츰 모두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아서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힘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들을 막아서려면 우리마저도 저들보다 더 싸나운 괴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더 큰 힘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더 사나운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그것으로 끝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 어이없게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 주님께서는 이런 혹독한, 참혹한, 참담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 기억해야죠.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구원하려 오신 분을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중들을 준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거기에 선동되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서로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앞다투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멈추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감당 못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 못할 예루살렘의 이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멈추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 죄악상의 꼭대기,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 죄악상의 정수리를 밟으시면서 완전히 저들의 죄악을 끝내버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벌레처럼 꿈틀거리던
저들의 죄악상을 완전히 영원히 땅에다가 묻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와 더불어 종교개혁가들은 과연 그들의 시대 중세의 암흑기에 어떻게 했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했지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은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유명한 구호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드 폰테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근본에서 벗어났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근원에서 벗어났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 그래서 유명한 명제 5가지 명제를 서로 나누었어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유명한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5가지 명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 이 모든 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걸 분명히 하자. 5가지 명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욕보이고 있는 극우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전광훈, 손현보, 광화문, 여의도의 세력들은 이들은 기독교를 근거로 한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은혜 없이 그 어디에도 믿음이 자리하지 않은 채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명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5가지 명제를 모두 위반해버리니 이들을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늘 강조하는 바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본래 율법에 의거 죄인은 자기 목숨을 죄의 싹스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범한 연유로 인해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자신의 멸절, 자기 자신의 사망 외에는 없다. 죄의 그 싹슨 사망이다라는 거죠. 죄인이 자기가 범한 죄를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값은 죄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를 갚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죄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 앞에 무력하다.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적인 모습을 띌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죄를 지을 때, 과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그 죄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일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친일파 문제입니다. 친일파 문제. 지금까지 그 죄가 쓴뿌리가 되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얽어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멸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력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죄나 공동체적인 죄는 모두 먼저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낱낱이 드러내야 됩니다. 죄는 은밀하게 대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엄벙덤벙 유야무야 간과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야합도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왜냐하면 끝까지 추적하니까요. 끝까지 죄인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하도록 끝까지 죄는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죄 앞에 우리 모두의 죄 앞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네, 잊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은사입니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다카 또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 그 어떤 방법이 어디 있을까? 가만 보니 당신의 아들, 독생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뭉개지도록 분쇄되도록 그거를 열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페츠란 말이에요. 다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뭉개셨습니다. 스스로. 분쇄하셨습니다. 이게 다카라는 말이에요. 이걸 열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페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 겁니다. 우리의 의는 그렇게 해서 전가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죄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꼴딱꼴딱 넘기시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의 그 옷마저 그 참혹한 육신을 그 피 묻은 육신을 가리우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을 억지로 가리우고 있는 그 겉옷마저서 제비 뽑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했던 그 아주 추잡한 모습, 그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혹여 그와 같진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탓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조그만 부스러기 입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숨 막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자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탐욕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어머니를 앞세워서 치맛바람 일으켜서 어머니를 시킵니다. 예수여, 내 아들을 주님의 나라 오거든. 주님의 나라 그 로마의 앞자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자기 입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 이권, 자기들 이속, 자기들 헤게모니 지키자고 그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의 각성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각성. 무슨 말입니까? 잠잠해 있다가, 침잠해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깨닫는 거야. 제자들의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요. 언젠가 접했었던 한 선교 야사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때 선교사를 지망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 야사들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파송된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식인, 인육을 먹는 그 식인 풍습이 성행했던 부족의 선교지로 파송돼서 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식인 부족들을 설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식인 부족들은 점차로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이, 그 부족 마을이 인육 먹는 것을 이제 막 억제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막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식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선교사님에게 강짜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번 한 번만 인육 먹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식인 습성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선교사님은 급기야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마을 모퉁이에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을 터이니 내가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식인 그 습성을 이번 한 번만 인육 먹는 그것을 허락한다고. 다음 날이 됐어요. 식인 부족 몇몇이 다음 날 아침에 마을 모퉁이에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쾌제를 부르면서 손도끼로 그 사람의 머리를 탁 내려치고 이제 그들 식인 욕구를 배설하려고 했던 그 찰나 그들이 봤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피 흘려 있는 선교사님의 그 얼굴이었어요. 부족 모두가 다 오열하면서 이 선교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식인 습성은 근절되었다는 게 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심을, 인육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제자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각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성시키셨던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식인종들의 경우 선교사의 그 거룩한 죽음을 이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한 그래서 그들의 식인 욕구가 빚어낸 그 결과, 그 참담한 결과를 직접 마주하지 않는 한 식인 풍습은 아마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 용납하마. 손도끼를 탁 내려쳐서 자기들의 욕구를 배설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각성시킬 수 있을까? 얘들이 자기 탐욕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사람, 제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이 방법만이, 십자가와 부활 이 방법만이 제자들을 각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들 죄성의 그 관성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참혹한 죽음과 당신의 찬란한 부활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의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문답으로 오늘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자, 39문답.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에 얽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전가.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가, 그 빛나는 의는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새겨지고 전가되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식구를 떠올리다가 실패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림잡아 떠오르는 건 이거였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그거 말고요. 네. 식구. 제가 좋아하는 식구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물으니 주님 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죄와 죽음을 직접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당신에게 전가시키시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특별한 의미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고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의미, 성육신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것이 특별한 의미였다는 사실이죠. 아까 어느 이름 모를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의 그 식인 풍습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방법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식인 욕구를 좌절시킬까? 그들이 얼마나 참담한 죄를 그동안 저질러 왔는지 그걸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누추하고 남루한 죄악상,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각성시킬 수 있을까요? 외경인 성경의 그 또 다른 성경의 버금가지 갈 수 없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자 두려워서 자기만은 살아보려고 민망한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순교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사명을 등진 베드로의 죄는 베드로를 추적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자,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의 도망가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존 욕구에 자기 믿음을 내주고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가노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각성합니다. 각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순교를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등져버린, 내가 배신한 내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또 로마에 내려가시는구나. 각성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각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이 끝없는 추락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각성시킬 수 있을까? 그 방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등져서 도망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이권과 이속과 헤게모니를 십자가와 맞바꿔 팔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건 아닙니까? 이거 회복해야죠. 우리 물어야 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우리들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로마에 다시 가시는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은 늘 죄인을 각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몇몇 뜻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죄인들의 전성시대라 하더라도 저들의 악다구니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존엄함을 회파하는 저들의 악다구니가, 거리에서의 악다구니가 마치 사면초가와 같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죄악상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만큼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활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